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34장 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흙비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2절입니다.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은비가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이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435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끝이 아니라 모든 병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홀딱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3절입니다. 어둠 홀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며 예배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과 인사와 교제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들판의 오곡백가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낸 성도들이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신 같이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숙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은 곡식과 세포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6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들이대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6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하느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도 저희는 실수를 많이 했고 안타까운 죄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형제 자매 간에 사랑과 우애가 넘쳐나기보다는 서로 비교하며 우월감에 사로잡히거나 열등감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우리의 여가를 즐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내 것을 챙기려고만 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변화하게 하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도행전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려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으로 찬양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 김명숙 안수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이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해 주옵시고, 또한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도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교회, 유치부터 장년부까지 말씀과 성령이 넘치는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월에 계획한 행사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10월을 맞은 수학의 계절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추수할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듯이 우리의 악한 심령이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혼력 가운데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물질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은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고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과 자녀와 목사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도 붙들어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유익한 종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유익한 종이 됩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의 여러 내용들 중에 많이 넣곤 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자주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이 부족하니 하나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그 큰 믿음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고 큰 믿음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것을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엇이 큰 믿음입니까? 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삶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나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바가 제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 큰 믿음으로 구하고 행하면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큰 믿음은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분명히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를 매장했던 그 무덤에 돌을 굴려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돌 굴려낸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분명히 내가 믿으면,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고 나타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측면만을 큰 믿음이라고 강조하시거나 이 측면만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을 때야만이 큰 기적이 나타났으니 너희들의 믿음이 참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되 한쪽으로 편향되게 치우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새로운 수준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떤 부분에는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부분에는 사도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명의 제자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읽어보시면 12제자 외에도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많은 따르는 무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를 자청하며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라고 명확하게 지칭을 하는 것은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12명의 이 제자들, 베드로부터 시작하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더해달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좀 더 크게 무언가를 첨가해서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앞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5절의 앞에 있는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형벌을 당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만약 누군가가 하루에 7번 너에게 잘못을 하고 7번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거든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7이라는 숫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7번 아니라 10번, 20번 잘못하고 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 그러면 다 용서를 해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믿음을 더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12명의 사도는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자신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앞서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70명의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파송을 하십니다. 그 70명의 제자들이 나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기쁘게 외칩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예수님께 막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귀신이 쫓겨간 걸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봤고 병도 고쳐봤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봤으니 우리에게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주님, 믿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번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무언가 믿음을 더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뭐가 지금 더 어려운 일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보다 7번 잘못한 사람 7번 용서해 주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병에 걸렸을 때 또는 여러 가지 해결되어지지 않는 가정의 문제들, 여러 어려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일환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을 시시때때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 그것을 멈추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뭔가를 더해달라고 하는데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어지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 한가운데 심기는 놀라운 일이 믿음이 있으면 일어날 것이다. 물론 그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주된 초점이 아닙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놀라운 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이며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야, 종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높임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하시며 갑자기 종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종이 일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추옥 같은 말씀을 전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서 자신들의 경건한 삶의 모습들,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그것을 내세우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너희에게 믿음 좀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느냐? 아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진실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 경험한 기적들, 체험한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영광들, 그것은 너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고, 종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뿐이니, 귀신 좀 쫓아냈다고 해서, 병 좀 고쳐봤다고 해서 스스로 믿음 있는 것이냐 착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뭔가 삶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부어주신 것 같으면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며 내가 높아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고 하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내가 자꾸 드러나고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경우가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 기적은 일어날 것이니 너희는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완전히 가려져서 너희는 가려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셨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은 설교의 황제, 설교의 황태자란 별명을 가질 만큼 명설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연구하며 또 설교에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신학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받지도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사용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목회자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영국에 많은 다른 유명한 명설교가들,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독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한 시대에 같이 명설교가로 유명했던 분 중에 조셉 파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조셉 파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온 후에 예배당을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조셉 파커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설교가야.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가 있다니라며 칭찬하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분들은 나오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훌륭한 설교가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셔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설교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드러나고 종은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인이 높임을 받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아직까지 존경을 받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의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설교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바울만큼 훌륭한 석학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를 할 만큼 한 분이었고 알아주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나는 오로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종일 뿐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에게도 종과 같이 낮아져서 당신들을 대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믿음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셔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삶, 우리는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유익한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며 우리는 감추어지고 주 대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이란 것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마땅히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어느 분이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님들을 붙잡아 주시고라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님이라는 말이 맞는 표현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목회자들 높여주는 표현으로 쓴다고 종님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엄밀히 말하면 종님이 아니라 차라리 주의 종놈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종님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럼 저같이 설교를 하는 목사들만 주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다 주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받은 사명을 마땅히 행할 바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 일을 마땅히 행하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종이 높아지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내가 높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보다 내가 더 수고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의 마땅한 자세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종의 삶, 유익한 종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무리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도, 아무리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였어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라고,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인 무익한 종일 뿐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지언정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유익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종의 인생이란 것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계산을 하며 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가 오지 않을까?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것을 계산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앞뒤 재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함에 있어서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의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머뭇머뭇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 내가 중요한 다른 일이 있는데 내 삶에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내가 그 사람과의 만남을 취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면 그 사람과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사업이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자꾸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은 은혜대로 살아간다라고 살아갈 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의 탤런트인 이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23년 2월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제 기독교 프로그램에 이분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주 신앙심이 투철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스코리아 진으로 당선되고 그로부터 이제 배우로 전향을 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연예계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험하고 그곳이 또 위험성이 많은 곳이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악하고 음란한 곳에 노출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출세를 위해서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또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배우로 전향한 지 한참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배우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저 사람 미스코리아 아니야? 계속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속상했고 이렇다 할 작품들도 많이 자기에게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미스코리아 당시에 대회에 출전을 할 때도 당시에 이제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 제가 미스코리아 나가도 될까요? 물어보고 그러고 이제 나왔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한번 나가보라고 하니 자매 예쁜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추천을 해서 미스코리아에 나왔다가 진으로 당선이 된 것이죠. 그 이후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 기도를 나가며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꾸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 손해볼까 그것 재지 말고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불러서 쓰고 있으니 손해볼 생각하지 말고 종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서 네가 받은 은혜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작품이 들어오든 잘 들어오지 않든 자신이 인기를 얻든 얻지 않든 얻지 못하든 같이 연예계에서 생활하는 많은 분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며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한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극한직업이라는 이 영화를 만나게 되고 100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무려 이 영화를 관람하게 됩니다. 1000만 배우가 되었다라는 것보다 그녀에게 더 소중했던 것은 그가 고백하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주인공이었던 저 가운데 계시는 류승룡이라는 배우와 그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진선규라는 배우를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류승룡 씨가 영화계에 있으면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기가 있을 때는 즐겁다가 또 작품이 잘 되지 않으면 슬럼프에 빠져서 술로 나를 지새우던 사람이었는데 그 영화를 찍으면서 함께 서로 기도하고 함께 격려해주며 류승룡이라는 배우가 술을 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돌아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진선규라는 배우 늘 이런 험악한 깡패 역할로 잘 나와서 험악해 보이지만 신실하기 그지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그 은혜가 파급력을 가지고 주변의 다른 배우들에게도 전도가 이루어지고 이 영화를 찍는 가운데 많은 함께 촬영을 하던 스태프와 배우들이 전도되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도 노산인지라 당연히 시험관 아기를 낳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임신했다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시험관 시술을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떤 작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작품이 유독 액션씬이 많고 그리고 막 몸을 써야 되는 작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촬영장에 갔더니 너무 졸리고 힘들고 자기 몸이 자기 몸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봤더니 자연 임신이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과격하게 영화를 촬영하고 하다 보니까 임신 5개월쯤 되었을 때 산부인과 선생님이 이 아이가 거의 유산 확률이 높아졌고 기형아로 태어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라며 출산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매달리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건강한 아이를 노산에 출산을 한 것, 하나님이 천만 배우로 등극하게 그렇게 부귀영화를 주신 것,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고백하기로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배우라는 미스코리아라는 이 직업을 통해서 연예계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하고 함께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데 쓰임받았다라는 것이 감사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배우로서 사람들에게 눈밖에 나서 제대로 출세하지 못하면 어떨까, 그런 걱정하지 않고 주신 사명,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니 하나님께서 맡기실만 하니 부귀영화도 그의 삶의 행복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종은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마땅히 행해야 될 일로 생각하며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스스로 내가 믿음 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중직자가 되어서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저 사람은 예배 생활을 왜 저렇게 할까, 바리새인이 되어서 스스로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묵히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마땅히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믿음이 크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병이 낫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큰 기적은 체험할지언정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내는 것은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용서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참된 유익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게 하시고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복된 사명자, 복된 유익한 종의 삶이 되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추석 명절 동안 가족들과 즐거운 재회와 기쁨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건강함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에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구별되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확장을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삶까지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많은 감사로 드려지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 손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진학할 학업의 터를 허락하여 주시며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일할 직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을 위하여 간구하는 가정들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 잉태를 위하여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생명 잉태의 복이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인 주의 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가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복된 사명자, 참으로 유익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진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병석에서 고통받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학생들 대학 입시와 취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영육 건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계속 입원 중이신 김봉숙 권사님과 그리고 이윤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원래 권사님 지난 주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어제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도 좋으시고 수술이 잘 되셨다고 다음 주 화요일쯤 아마 퇴원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가을 대신방 위에 기도해 주시고 11월 2일에 있을 원로 목사 추대, 목사 위임, 항존직,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부교육자 청빙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진교회가 지원 개척하는 오천 주한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과 갈릴리실에서 교구 모임이 있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찬양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고 권사회도 찬양 예배 후에 갈릴리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정기 재직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대신방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 2-5구역 14일 화요일과 16일 목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신방이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재수 안수 집사님, 유복심 권사님 가정에서 딸과 사이 되시는 우리 김전빈, 이현주 성도님 결혼을 감사하며 교우들에게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새신랑 새신부 저 위에 중층에 오셨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으로 찬양 드린 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야가
지금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섬김과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나는 낮아지고 나는 감추어지고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드러내는 참된 믿음을 가지는 유익한 종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 직장과 사업의 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